너희는 어떻게 청기는 구별하면서 시대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저녁에 저녁 노을이시면 내일 아침 맑겠다 하는 걸 알지 않느냐.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무화과나무의 비밀을 알아. 잎이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할 시간이 되면은 징조들을 주겠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까워지면은 믿는 사람들이 극히 작고 작아질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빨리 왕래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요. 지식이 많아지고 하루에 서울도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는 배 타고 미국 가려면 한 달이 걸렸던데 요즘은 하루 만에 싹 가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세계 뉴스는 같은 시간에 전 세계를 다 봐요. 빠른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빠른 걸 선호하느냐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뭐라고요? 빨리. 우리나라가 빨리 하니까 막 세계 제패하는 게 막 있어요. 좋은 점도 많아요. 또 지식도 얼마나 많은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고 6학년까지 하면 12년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12년 공부하면 뭐 급제하고 뭐 선비고 뭐 아주 똑똑한 사람 죽여 들어가는데 요즘 고등학교 나와서는 별로 명함을 못 냅니다. 대학 4년 또 2년 3년 18년 공부해도 취직을 못해요. 또 직장 들어가서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야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좀 죄송하지만 우리 시대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아는 게 많아요. 그게 60, 70 되는 사람들은 핸드폰 그냥 들고 다니고 쓰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젊은 사람 다 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빠. 바쁘게 살아. 분주해지고. 바쁘게 살고 분주해지는 것이 말세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도 없지만 그것만 따라가면은 신앙을 잃어버려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우면,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까우면 모이기를 피하게 된다. 코로나는 것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예배 문제로 시달리고 모이기를 피하고 셀 예배를 못하고, 그건 뭐 바이러스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자꾸 바빠집니다. 바빠져. 개인주의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우리가 지킬 건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고, 또 못 벌면 좀 불편하게 가난하게 살면 그래도 살 수 있어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얻을 수 있고 또 살 수 있어요. 불신자는 뭐라고 그래요? 돈을 잃어보면 조그마한 거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보면, 건강 잃어보면 다 잃어버리고, 아무리 건강하게도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되지만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시대를 보면서 깨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해야 될 것인가.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이길 피하는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모이고, 개인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그럴수록 공동체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이게 구별이 돼야 돼. 주일날 잠깐 그랬죠.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다. 시대를 자꾸 따라가고 이 시대에 이러니까 이 시대에 이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하고 어긋나지 않은 건 따라가도 되죠. 예를 들면 저희 어릴 때는요, 예배당에 남자석, 여자석 따로 앉았어요. 저도 조금만 했지만 남자석에 앉았어요. 그 청소년이 지나고 청년이 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자꾸 시대 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자꾸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요즘은 가족끼리 부부끼리 앉는 게 참 보기 좋아요. 야, 이 참 생각이 많이 달라지구나. 뭐 그런 건 변화해도 돼. 그런 건 변화해도 돼. 그러나 세상물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겨울가에 좀 큰 강 같은 데 보면 이제 낚시한다든가 고기를 잡아보면요, 죽은 고기는 그냥 쫙 떠내려가요. 물에 그냥 떠내려가요.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이 아무리 세어도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니, 나도 건너기 힘든데 고기가 팍 올라가는 거야. 이야, 신기하다. 살아있는 신앙의 성도는 시대에 매몰돼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믿고 그 가치관을 따라 가는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빠서 패한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럴수록 초대교회는 날마다 지금도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복음 전하고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게 날마다 시켜봤어. 실제 많이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해보니까 너무 몇 가지 반응이 나요. 너무 좋다, 너무 힘들다, 너무 하나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왜 힘들다 그러느냐? 주일날은 와서 인사하고 집사님 감사님 이러면 좋은 것만 보고 가는데, 함께 날마다 모이니까 막 성격도 나오지, 인색한 것도 나오지, 자기 이기적인 것도 나오지, 고집스러운 것도 나오지. 힘들어 죽겠다. 사실은 그 아픔을 겪고 서로가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게 돼야 이제 성도가 돼가는데, 주일만 딱 오면 뭐냐, 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성품, 성격, 모난 거, 고집스러운 거 그대로 갖다가 예배만 들어가니까 영원히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다. 성도끼리 매일 만나서 은혜 받고 매일 보고하니까 정이 들어가 너무 좋다.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매일 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날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우리가 시대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사회에서는 뭐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오만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나타난 이상한 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이 시대가 지금 보통 시대가 아니구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역사적으로 해석이 아주 다양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 보면요, 옛날에 성전이 있던 장소 통곡의 벽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아직 굴하고 있어. 울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통곡의 벽에 이렇게 갈라진 벽에 무슨 기도문을 써서 꽂아놔. 그러면 응답 준다고. 완전 이게 완전 종교가 됐구나. 근데 그 옛날 성전 위에 황금돔으로 모슬렘의 예배당이 있어요.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황금돔입니다. 번쩍번쩍.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 위에 모스크가 쓴 걸 보고 가정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꼭 그 장소가 아니라도 하나님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거룩은 하나님일 거라고 그랬죠. 인간의 이름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멸망하고 부패된 것이 서민,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라가게 되고, 과거에 어떤 사람은 세계 정부가 일어날 거다.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 세계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교황이 뭐 이런 거다, 뭐 여러 가지 말하는데 우리가 어느 거라고 딱 이렇게 찍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연대하는 이 우상이 올라가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내용 중에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어떤 정권이 왔을 때 우리나라 곳곳에 사람이 먼저다고 선하잖아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고 짐승보다 사람이 먼저고 이렇게 이해하죠. 아니에요. 모든 것 중에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위에 사람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가정한 것입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사람이 먼저지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야, 이런 정도는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는 것이.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고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먼저다. 예수님도 계명에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게 첫째 되는 계명. 예수님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 좋다고 쭉 따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가정한 것이죠.
가정하다고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짐승을 인격적 사람하고 비슷하게 취급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애완견도 있지만 애완뱀도 있고 애완돼지도 있대. 오만 애완 게 다 있어. 그게 이제 호칭이 보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야. 얘, 쟤 이렇게 해.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구분해서 사람과 모든 짐승을 구별해야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개도 소도 뱀도 다 하나님의 형상하지. 개도 얘, 쟤 뭐 이렇게 하고 그거 다 제가 볼 때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 개는 개고 소는 소지. 핍박하라는 말도 아니고 가는 길을 무조건 차라는 말도 아니고 그 얘기 아니에요. 개도 우리가 피조물로서 사랑하고 나무도 사랑하고 물도 사랑하고 만물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구분해요. 예수님이 사람과 모든 피조물 똑같이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거는 우리가 사랑해서 관리하는 차원이지 그걸 사람과 같이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분명히 서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분하고 말하고 살아야 되죠. 아멘. 성경이 우리 텍스트예요. 우리 교과서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게 모든 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을 따라서 이 사람 이렇다 저렇다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서 분별하게 하기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움받을 수도 있죠. 왜 개를 한 마리 두 마리 크냐? 얘 쟤 개야지. 한 마리 두 마리. 얘 쟤는 사람에게 대한 호칭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유대 예루살렘이 있죠. 그게 피난처라고 생각했는데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유린하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난처가 산승이요 바위요 반석이 되시오 구원의 뿌리 되시오 하듯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릇을 가지러 뒤에 돌아보지 말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급하다. 지금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옷 가져갈 시간이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난하는 거 보셨죠? 가방 하나 들고 갑니다. 가방 하나. 가져갈 수가 없어. 급하거든. 시간만 있으면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 앞으로 어떤 환란을 통해서 이런 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뵙고 젖먹여서 화가 아니고 이런 환란이 있기 때문에 애가 딸리고 젖먹이면 얼마나 피난 가기 어렵느냐 말이죠. 힘들다. 또 너희가 도망하니라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도망가는데 추우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날씨가 따뜻하면은 가다가 잘 곳이 없으면 덜에서도 잘 수 있겠는데 겨울에 자면 다 죽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더 고통스럽고 왜 안식일이냐?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쳐들어와서 유린한 적도 많고,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요, 전쟁 일어난 날이 주일 새벽이에요. 군인들 휴가 보내고 다 자고 있을 때 김일성이 6.25 주일날 쳐들어왔어요. 이 악한 사람들은 이런 날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날 네가 더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얼마나 큰 환란인지. 이런 환란이 창세 이후로는 없을 것이다. 아마 아직까지 이런 환란은 오지 않지 않겠느냐. 지역에는 있었지만 지구 전체에 갑자기 이런 환란은 아직까지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앞으로는 올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의 전쟁은 지역적인 전쟁입니다.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돌격 기껏해야 말 타고 돌격 앞으로 그 가봐야 얼마 못 갑니다. 근데 지금 전쟁은요, 비행기가 뜨거으면 막 1시간 2시간 만에 막 지구를 돌고 난리치고 미사일을 쏘가지고 만 몇 킬로를 쏴제끼고. 앞으로 전쟁은 거리도 문제 안 되고 지역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 지혜 가지고 막 악한 데 자꾸 하니까 이제는 막 무서운 시대가 있어요. 무서운 시대. 그러니 환란이 더 커지는 겁니다. 대량 살산부가 더 일어나니까. 옛날에는 뭐 많이 죽여야 장 찌르고 칼 찌르고 뭐 많이 죽여야 한계가 있지만 요즘은 뭐 미사일 한 방이면 원자폭탄 하나 몇백만 원도 날아간다. 앞으로 환란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경험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환란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세계가 이웃이 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한 지역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창세 이후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리라.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견딜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순교하는데 총을 딱 쏘가지고 빵 이래가 죽으면 죽겠대. 저도 그래 죽여. 눈 감고 있으면 빵. 총 쏘는 거 보면 겁나잖아. 눈 딱. 그런데 손가락 하나 자르고 그 다음 또 하나 자르고 발가락 하나 자르고 발목 자르고 손목 자르고 이렇게 가봐요. 견디겠어요? 혹시 지옥 가도 다 살려줘서 이럴 사람 없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환란에서 난 자신 있다 말을 못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지속이 됐느냐. 사람이요, 몸에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면은 몸이 약해져요. 그 고문 또 오면 마음부터 졸이고 마음부터 약해져요. 정말 사도 바울 같고 막 사도 같은 사람들이 참 죽어도 이렇게 순교하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는 견디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렵더라도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왜 하나님 안 감해 주십니까? 감해 주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이 내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택하신 자들 미혹하리라. 이제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 귀신들도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요. 바로의 박수들이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것 같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막 안전벨가 일어나고 막 기먹이라 듣고 막 일어난다고 해서 다 따라가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느냐 아니가 안 되느냐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 둘째, 예수 이름 높이는 것.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이름 이거 아니에요. 진정한 주의 종은 예수 이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다, 나한테 오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의 일꾼 중에 바울만큼 큰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 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응답하고 병이 나오면 또 내가 했는데 내가 능력이 있다고 또 난리야. 또 사람들 그 쭉 또 따라가. 위대하다고.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주의 이름을 높여야 돼. 셋째,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돼. 아멘. 시기와 이간, 다툼과 정죄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면서 교만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악하고 정죄하고 남을 짓밟고 이건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표적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시대에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왜 미리 말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을 미리 자꾸 말씀해 드려요? 앞으로 이런 날이 오면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날이 오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고 지켜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뭐 동성연애 차별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끝까지 사람들이 욕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 욕 먹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욕 안 먹고 지옥 가는 게 낫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 건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마지막에 재림할 때는 찌른 자도 보고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해도 번쩍임같이 재림을 다 알고 보게 될 거다. 여기 그리스도가 왔다 골방에 왔다 광야에 왔다 어디 왔다 하지 마라. 그 쫓아가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만이다 안산호이다 박태서이다 무슨 명이다. 우리나라도 예수 비슷한 사람 많네. 믿지 마라. 다 아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 더 일어날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보면 알지 않느냐 이거야.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전체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해석이, 기후 변화도 일어나고 제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모르죠. 또 별들이 부딪혀서 또 충돌해가지고 막 별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별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게 이런 혹성들 아닙니까? 혹성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인자란 사람 같은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표현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십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인자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다, 인자다. 또 누가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이신 걸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니엘이 있는 말씀과 같이 인자가 오시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랬어요. 아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믿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징조들과 현상들이 있을 때에 이게 왜 이러노, 예수 믿는데 왜 이러노 하지 말고 깨어서 주님 올 날이 가까웠다 하고 더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아서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건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낱낱이 일일이 다 모아서 구원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 믿고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형상들을 보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며 복음 전하며 한 사람도 멸망에 걸려가지 않고 다 구원의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신 시대가 가까이 옴을 우리가 알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말씀과 같이
이 시대는 정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곳곳에서 일어나며 불순종하며 부패하며 악하고 패역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시대를 본받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며 끝까지 이기고 승리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교회와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